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입니다. 에스겔의 부모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름 안에서 에스겔이 살아야 할 시대적인 어려움도 보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행렬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고통, 슬픔, 비참, 낙심 등이 그 영혼을 갉아 먹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늘의 희망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로 선택됩니다.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자랑이고 명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머나먼 낯선 땅에서 예언자로 부름 받은 것을 과연 축복이라 사람들이 말했을까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부모의 기도이기보다는 그를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목회를 해가면서 에스겔의 부모처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날마다 하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라는 사명이 저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걱정하며 두려움에 몇 날 며칠 떨었던 그 에스겔의 모습 안에서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약한 나를 강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도록 물러남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그분이 먼저 행하시도록 비껴남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면 내가 물러서고 비껴나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또 물러나고 비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 중에 유독 두로에 대한 심판을 3장을 할애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이 두로의 심판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작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스스로가 아름답다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두로의 멸망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성서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신적인 위치에 설정했던 두로 왕,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같은 자들은 하나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보였던 교만과 두로의 교만은 다른 결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로가 스스로 교만을 자랑했다는 점입니다. 꽃 같은 얼굴에 달 같은 자태라는 뜻의 화용월태라고 하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딱 우리 예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이 스스로 예쁘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두로는 스스로 아름답다 말할 만한 충분한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두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큰 배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또 11절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두로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는 강력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25절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름답고 완벽한 두로, 찬란하게 빛나던 두로의 심판의 소식은 주위의 나라들에게는 슬픈 소식, 애가 중에 애가였습니다. 두로에게서 이스라엘이 투영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두로에 견줄 수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찬란함을 두로가 따라올 수나 있을까요? 그러나 아름답고 찬란했던 이스라엘은 두로보다 앞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 기도, 헌금, 헌신과 봉사, 사명과 직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집니다. 받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굳은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얕게 심기워져서 환란이 닥쳐올 때 죽어버리고 맙니다. 얕은 마음에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가시밭에 씨를 뿌립니다. 가시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 정신과 가치에 물든 마음에도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점검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환난 앞에 밀려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상태가 길가, 돌밭, 가시밭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입니다. 달라지고 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처럼 두로처럼 더 큰 대가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두로를 향한 심판이 실행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지금 두로가 심판을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바다는 두로를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에게 이 영광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심판을 받는 두로를 위해 불려지는 노랫소리 애가를 듣습니다.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3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두로를 부러워했던 많은 민족들은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한 것처럼 두로의 멸망을 비웃고 자신들도 두로처럼 멸망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성찰과 반성과 회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두로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한다고 옳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야 옳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회개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은 한 주도 회개와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